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뒤에서부터 인사하죠.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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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6.25 나라의 민족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기억하시고 6월 한 달은 좀 더 경건하게 우리 6.25가 있고 휴충일이 있어요. 그래서 6월달은 좀 더 경건하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시지만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돌아간 분들, 영혼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시대를 잘 타고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언제 태어났는가 중요합니다. 힘들었을 수도 있고 조금은 순탄하고 평탄할 수도 있어요. 역사를 쭉 이렇게 저희가 가다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중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분, 또한 6.25 한국전쟁 중이나 전쟁 후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할 8, 90년대에 태어난 분들도 계시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청년과 학생들도 있습니다. 분명 같은 예배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생각이나 신앙의 가치관이 그로 인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환경이 과거에는 어떠했고 지금은 어떤가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가장 뜨거웠던 1970년도 80년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또 얼마나 뜨겁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죠? 한국교회가 정체 혹은 퇴보로 시작한 2000년대에 여러분들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태구 또한 다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독자들이 어떤 시대를 살 때 이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기록 연대와 저자가 미상이라는 것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가시기 바래요. 성경 앞부분에 해설해 놓은 부분에도 저자 미상, 기록 연대도 그저 언제쯤이다 추정 정도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다 언제 누가 왜 기록했는지 모른 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록 연대 저자, 기록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 연대는 네로 황제 박해 주후 64에서 68년 이후 도미티아누스 주후 81년에서 96년까지 계셨어요. 이제는 어느 해마다 말해주고 68년부터 주 81년까지 사이에 어느 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후에 68년부터 81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히브리서가 바클레이는 주 80년대 기록연대라고 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중요한 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가 기독교 10대 박해 중 첫 번째 박해와 두 번째 박해 사이라는 걸 이거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네로 황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후 64에서 68년의 기독교 박해는 여러 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해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죠. 네로 황제 하면은 어떤 왕이에요? 아주 무섭고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주 64년 로마 그 시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네로는 그 책임을 어디에?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죠. 그들이 불을 냈다. 본인이 불을 냈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합니다.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주 67년 바울이 순교를 했고요. 이듬해 주 68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기에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렇죠? 대단했겠죠. 이런 그 그림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 원형 경기장 이런 그림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도 치기만 하면 많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초기에 이런 그 사진 많이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었던 시대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이런 모진 박해를 몸으로 겪어낸 로마에 있던 성도들의 심정은 또한 과연 어떠했을까?
도대체 무슨 죄로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태어났는가가 굉장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다음 박해지인 도미티아누스, 주후 81년에서 91년엔 더 심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로마시에 한정된 것이라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멀리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미쳐요.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서 신으로 추앙을 받으려는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북한 김일성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분 돌아갔는데도 지금도 부활한다 하고 그 상을 모셔놓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경우 로마는 선정을 베푼 황제들은 죽은 후에 신격화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나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로마 역사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추진했다고 그러죠.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박해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또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은 또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이 박해로 사도 요한은 반모성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성에 유배된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계시록을 그대로 집필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큰 음녀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 1절과 6절에 증거합니다. 황제는 적그리스도다. 13장 18절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이 양대 박해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과거 네로의 박해를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현재도 예수를 믿는다고 땅을 빼앗기기도 했다. 오늘 10장 34절에 증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엄청나게 겪었어요. 앞으로 신앙 그 환경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고사하고 더 큰 박해가 있을 조짐이 보입니다. 이때 성도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라는 것. 성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히브리서들을 읽고 많은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저자가 미상이다. 그의 바울, 바나바, 아볼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증거는 없습니다. 추정해보지만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하게는 모른다. 학자들은 히브리서 13장 24절 말씀 하반절,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이렇게 이달리아가 지금 이태리죠. 히브리서는 로마의 집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집을 떠나서 해외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자는 히브리서 내용으로 보아 성경에 뛰어난 사람으로 로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록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고난받은 기독교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위로하고 붙들기 위해서다. 엄청난 핍박을 견뎌왔고 현재 겪으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무서워서 어디 교회 가겠어요. 그렇죠? 핍박에 겁이 나 집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 이런 영향으로 지금도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집에서 인터넷 예배드리지 근데 그 예배가 온전하게 지겠어요. 중간에 무슨 생각이 나거나 뭐 해야 하거나 누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는 예배드릴 때는 전화기를 진동으로 놓거나 꺼놓고 아예 딱 그저 신경을 안 쓰는데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다 보면 자꾸 시선이 그리 가고 일은 더 생겨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초기죠. 신학교 가기 전 그 단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려고 다 먹고 치우고 정리하고 예배 드린다고 딱 모여서 앉아서 이게 성경을 읽거나 뭘 하다 보면 누가 오거나 생각이 나거나 이런 걸로 방해가 되고 끊어졌던 적이 많아서 이해를 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하지만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런 목적으로 기록이 됐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혹시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 두 번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기록되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의 상황이 아마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본문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3대 특권과 3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기독교인의 3대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기독교인의 3대 특권,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10장 19절에서 21절 사이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그렇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안내자도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20절에도 천국으로 가는 길이 준비되어 있고 19절에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문이 열렸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준비되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22절에 보면 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안내자도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성전 모형도 같은 거 한번 보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봤는데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었죠. 그때 우리가 그 구약을 많이 강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 남자들도 어림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네, 거기는 성소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죠? 대제사장만 1년 중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7월에 모든 예배가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게 유대인들의 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7월이다.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7월 10일에 하루만. 예, 제물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수송아지 한 마리, 수영 한 마리, 수염수 2마리, 뭐 이런 중에 하나쯤. 유대인의 전승에 가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하죠.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끈으로 밖에서 끌어내기 위함이다. 아무런 소식이 없어 들어간 다음에 너무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면요 밖에서 그 끈을 이렇게 당겨 본다 그래요. 그러면 띠렁띠렁 소리가 나는데 당겼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끈을 붙들고 끌어내렸다고 들어는 못 가니까 잡아 끌어내면 그렇게 끌려 나왔다고 그래. 발에 묶여 있으니까 쓰러져 죽었으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전에 한 9회개 7일간 거해야 했고 이 기간에 장로들은 대속죄일의 의식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었다고도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마지막 날밤을 욥기, 에스라, 역대기, 다니엘서를 읽어야 했고 대제사장이 졸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졸 때는 소년들이 딱 소리를 내므로 대제사장을 깨워야 했다고 하네요. 그런 규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사함을 받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읽다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소년들이 딱 소리를 내는 아마 뭔가를 쳐서 소리를 냈겠죠. 그러나 예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쉬워졌어요. 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매년 드렸던 제사는 십자가의 죽으심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대제사장의 제사 효력의 1년은 영원한 효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한번 풀어본다면은 19절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자유를 얻었다. 문이 열렸어요. 20절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문과 길이 열렸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통하죠. 하늘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뭐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는 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게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복음에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21절에 예수님이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예비가 되었다. 예, 북경에 있는 작은 성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최대 궁전이라고 여행자들이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그래요. 작은 성 입구까지만 안내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아서
다금성 내부를 구경하십시오 한다면 황당하겠죠. 이거 알려줘야지 우리가 뭘 알아서 가. 그죠? 천국도 예수님이 문만 열어주고 길만 마련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안내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3대 특권입니다. 지금 저자는 독자들에게 신앙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의 3대 의무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일까? 둘째, 기독교인의 3대 의무. 기독교인의 3대 의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간에 해야 할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끼리 해야 할 의무, 이 세 가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 성도들 간에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야 할 의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들 하시죠. 뭐 누워서도 상관없고 아니면 뭘 틀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가장 먼저 눈 뜨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도 짧은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 와요. 그죠? 여러분들 소년 시절에 어떠했고 지금 어떠해요? 예,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게 돼서 제가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봤던 당연히 푸른 하늘, 가을이면,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하늘이 안 보여요. 뿌옇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딘가를 찾아가죠. 여행을 가고. 제가 지금 기억난 거는 경주 불국사. 그쪽에 하늘이 정말 맑았을, 또 그 날짜가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봤던 하늘과 너무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때는 그런 하늘 못 봅니다. 특히나 이렇게 매연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이런 데 뭐 도로를 달리거나 할 때 절대로 그렇게 푸르고 맑은 하늘이 안 보일 수가 없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주일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 원칙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독자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기를 중단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겁이 나서 죽을까봐 두려움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교회 나감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서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해요. 핍박이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경우.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아이 뭐 난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아마 이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또한 까다로움 때문에 서민층과 어울린다든가 자기 이하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려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조금 부유층 아니면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하고 섞이는 게 너무나 싫어, 껄끄러워, 이래서 안 나기도 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자기 과신 때문에 또한 못 나가게 됐다고 그래요. 설교자의 수준이나 교인들의 수준이 낮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 자신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신앙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그죠? 좀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려움 때문이든 까다로움 때문이든 자신의 과신 때문이든 어떤 이유이든지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 22절 하반절에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바꾼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예배는 어떤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어떻게 잡고 굳게 잡고 나아가라. 세상은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관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어떻게든 방해를 합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신앙, 무법함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와 다르게 그렇게 성도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쉽게 오염되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기독교인의 의무를 수행하는 길에서 견고히 참고 소망을 두고 견뎌라. 오래 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 간에 해야 할 의무 무엇을 어떻게 아까도 제가 1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웃 속에는 배우자, 자녀, 그죠? 절친한 절친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지 별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24절에 어떻게 해요?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자 모임을 꺼리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멈췄어요. 우리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힘든 성도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권면합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돌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세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고 기도해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고 몰랐던 부분이 마음을 써서 주의 깊게 보면 보이기 시작을 한다. 형제의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가 보이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는 성도들끼리는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게 그 자리의 식사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배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식사가 멈춰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회복들이 많이 됐지만 또 성도가 너무 적거나 집이 멀거나 이런 경우들 또 가족이 또 집에 따로 있거나 이럴 때는 있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 하시죠? 떡을 떼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이래서 이 성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게 아니라 식사 굉장히 중요하죠. 밥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서 또 일을 하듯이 영의 양식 먹었으니 육의 양식을 먹으며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형제의 표동이 어두웠던 이유가 보이고 문제를 함께 풀어와야 할 책임을 또한 느끼게 되고 중보하게 됩니다. 격려하네라는 말씀이 역시 지나가는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게 만들어주라는 의미.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살피는 것이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저는 또 은혜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쯤 예배가 없는 날과 예배가 계속 있어서 이어진 날과는 마음밭이 달라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해 나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가운데 새로운 가장 잘 경영하고 돌보는 새는요 기러기라고 그래요. 새 중에서 기러기가 아주 굉장히 옆에 그 형제들을 잘 돌본다고 합니다. 기러기는 그리 강한 새가 아니죠. 날개도 약합니다. 그러나 기러기는 새 가운데 그냥 멀리 날아가고 함께 날아가죠.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서 4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대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러기 때는 V자 대형을 이루고 날아가죠. 보면 꽉 형태를 이루고 함께 날아갑니다. 앞에서 나는 거리가 공기의 저항을 풀어주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앞에 나는 기러기 덕분에 뒤에서 나는 기러기는 그만큼 쉽게 날아갈 수가 있다고 그러죠.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기러기 같은 대형을 나는 것이 혼자 날 때보다 71%나 오래 날아갈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앞서 가던 기러기가 지치면 바꾼다고 그러죠. 뒤에 가던 기러기가 앞으로 갑니다. 병든 기러기가 있으면 한두 마리가 나와서 돌아보다가 회복하여 같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미물인 새들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돌보아야 된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한 식구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함께 믿음과 은혜 가운데 날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네로와 도미티아노스 황제 바케사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주신 말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 환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도 중에 예배 참석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 코로나 그 기간을 통해서 3년이었나요? 그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죠? 요즘도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저 100% 예배 참석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대형 교회는요 엄청 출석 숫자가 줄었다고 그래요. 선교기간 구역을 통해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구역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보니까 기도원에 아주 여러 번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배 그런 것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그 이유는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직접 참여하지 못할 때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게 그냥 불태우연하게 굳어가지고 때도 한참 그런 얘기 돌아서 이제는 이런 직접 교회를 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성행할 거고 그런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거의 다 회복이 됐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약해지죠.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근데 예배 계속 참석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증거를 듣고 보다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간다라는 것.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6.25의 주일, 6.25 전쟁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또 제가 해마다 6.25 때 가까운 그 절기 주일에는 항상 6.25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기에 오늘은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신앙의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서 쓰여졌으며 우리를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 시대를 우리는 이런 좋은 시대에 살지만 그 기가 막힌 박해 기간에 얼마나 고통받은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서 10장 말씀으로 신앙이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찌할 것인가. 매 순간이 고비일 수도 있어요. 생활 가운데서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 그것이 안 될 때는 찬양이라도 열심히 듣고 입술로 따라 고백하고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